계신 모든 회중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가 말씀 한 구절 찾고 저희가 이 시간 주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가고 싶은데요. 제가 대표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보신 말씀은 누가복음 말씀이고요. 누가복음 22장 39절 한 절만 제가 대표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을 것인데요. 혹시 개역 개정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읽는 이 세번역 성경의 버전과 함께 눈으로 따라와서 그 내용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아가시어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산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그를 따라 갔다. 네. 세번역 성경의 표현을 빌리자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순환을 앞두시고 기도하러 가실 때 이 누가복음에 나타난 이 누가복음의 저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번역 성경의 표현은 늘 하시던 대로,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개역개정 성경을 습관을 따라라는 표현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순환을 앞두시고 이제 기도하시기 위해서 이제 자기의 따로 떼어놓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나아가신 것이 단순히 자신의 삶의 어떠한 그 고난의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이제 그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있기 때문만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하나의 이유일 수 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하시는 그 자리 가운데, 그 시간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늘 하시던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늘 언제나 그 자신의 공생의 기간 안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늘 주님과 그 관계 안에, 그 주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예수님의 그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오늘 이 시간 가운데에도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시고 자신의 삶의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늘 해오셨던 것처럼 아버지의 뜻을 묻기 위해 기도하러 나아가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 시간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은 어떠한 순간에 기도를 하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에 마치 어떤 특별한 일이 있고 내 혼자 힘으로 나의 어떠한 노력과 나의 어떠한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에 우리가 봉착했을 때 우리는 때로는 기도하기로 결정합니다. 뭔가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느껴지는 순간이 되어야지만 우리는 그제서야 내가 기도를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의 모습은 좀 다릅니다. 예수님은 꼭 그런 순간에서가 아니라 늘 언제나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고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셨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한다고 한다면 이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는 늘 언제나 어떠한 순간에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시간 지난주 일이 아마 종료주일이고 이번 주간이 고난주간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특별한 기도의 시간을 가질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예수님의 고난은 그 순환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 그 고난에 참여한다라는 의미 가운데 우리가 어떤 특별한 기간 가운데 갖는 그 기도의 시간이 무의미하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우리가 단순하게 이 절기 때만 갖는 기도의 시간에만 의미를 둘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이 늘 하시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늘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필요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시간 그래서 함께 좀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고난주간이 또 예수님의 고난을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십자가의 순환을 내가 기억하고 내가 그것을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어지는과 동시에 내가 또한 나의 일상 가운데에서 이 고난주간이 또한 끝나고 부활주일이 다가오고 그 이후의 시간 가운데 동일하게 나는 이 고난주간에 해왔던 것처럼 내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특별한 절기의 의미를 부여하여서 그 기간 가운데 우리가 특별히 기도하기보다 늘 언제나 우리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지 나의 삶을 향한 그리고 나의 관계들 가운데 내가 속해 있는 그 직장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이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에 좀 기도하실까요? 주님, 내가 늘 언제나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서
늘 하시던 대로 하셨던 것처럼 주님 나의 삶 가운데에도 내가 주님을 찾고 구하는 일이 어떠한 특별한 일 때문만이 아니라 내가 늘 하던 대로 내가 늘 습관을 따라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도록 우리가 시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그렇게 늘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주도록 우리 같이 함께 좀 우리의 삶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기도하고 싶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해주십시오. 아버지 주님 우리의 모든 아버지 주님 예배하는 모든 순간이 우리가 늘 하던 대로 우리가 늘 아버지 주님 일상 가운데에서 하던 대로 아버지 주님 우리가 습관을 따라서 주님을 아버지 주님 찾고 구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아버지 주님 어떤 특별한 이유에서뿐만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 주님이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소망없는 존재인 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늘 주님을 찾고 주님 안에 생명이 있음을 아버지 주님께만 아버지 소망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아버지 주님 주의 자녀 되어주길 소망합니다. 나의 삶이 그렇게 주님을 찾기 원합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실까요? 우리가 이 화요모임이라고 하는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그 임재를 갈망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더 주님이 있는 그 임재 가운데 깊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그래서 이 시간 가운데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 내 삶 가운데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계시하여 주십시오. 내가 온전하게 그 주님의 뜻을 알기만 합니다. 내가 그 뜻에 내가 순종하기만 합니다. 그렇게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계시되어지고 내가 또 순종함으로 삶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예배 시간 되어지도록 우리가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으로 반응하며 나아가길 소망하오니 주님께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십시오. 주님이 예배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며 주님께서 운행하시고 주님께서 아버지 그들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님 안에 우리 주님 안에 그 예배의 유일한 대가 되십니다. 우리 주님 안에 그 예배는 강대의 이유가 되십니다. 나의 그의 이유가 되십니다. 주님 내가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내 주님을 내가 구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의 뜻을 더 깨달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의 생각을 여시고 나의 마음을 열리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옵소서.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은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내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따라소서. 나의 삶이 거룩하게 하소서. 오 주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이 거룩하게 하소서. 오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아주십시오. 나를 받으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오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아주십시오. 나를 받으소서. 나는 살아서 이제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 소망을 품고 더욱 주의 이름 찬양하리. 나는 살아서 이제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 소망을 품고 더욱 주의 이름 찬양하리. 다시 한번 더 나를 살아서 이제 주의 이름 노래하리. 소망을 품고 더욱 주의 이름 찬양하리. 한 번 더 나를 살아서 이제 주의 이름 노래하리.
이제 주의 의를 노래하리. 소망을 품고 더욱 주의 이름 찬양하리. 주의 한결같은 사랑이 나를 붙드네. 주의 보기 않는 사랑이 나를 이기네. 주의 조건 없는 사랑이 나를 흔들어. 주의 사랑 안에서 나는 안전해. 한 번 더. 주의 한결같은 사랑이 나를 붙드네. 주의 보기 않는 사랑이 나를 이기네. 주의 조건 없는 사랑이 나를 흔들어. 주의 사랑 안에서 나는 안전해. 고백합시다. 나는 살아서 이제 주의 이름 노래하리. 소망을 품고 더욱 주의 이름 찬양하리. 나는 살아서 이제 주의 이름 노래하리. 소망을 품고 더욱 주의 이름 찬양하리. 주의 끝이 없는 은혜가 나를 살게 해. 주의 사랑 주신 은혜가 나를 채우네. 주의 감당 못할 은혜에 내가 잠기니. 은혜 안에서 나를 만족해. 나는 살아서 이제 주의 이름 노래하리. 소망을 품고 더욱 주의 이름 찬양하리. 한 번 더. 나는 살아서 이제 주의 이름 노래하리. 소망을 품고 더욱 주의 이름 찬양하리. 소망 없어 길을 든 나의 영혼아, 넌 그 얼굴에 도우심을 바라보라. 독수리가 날개치며 날아오르는 주를 바라보는 나의 영혼 지치지 않으리. 나는 살아서 이제 주의 이름 노래하리. 소망을 품고 더욱 주의 이름 찬양하리. 샬롬.
나 주 앞에 서서 찬양을 드리네. 내가 필요한 건 예수 주의 사랑, 내 삶 중에 있는 주 생명 주셨네. 내가 필요한 건 예수 주의 은혜, 주의 품 안에 품어주시니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리. 이제 주 계시니 모든 것 다 변해, 모든 것 다 변해. 이제 달라진 나 바뀐 내 삶, 난 주와 함께 길 원하네. 나 주 앞에 서서 찬양을 드리네. 내가 필요한 건 예수 주의 사랑, 내 삶 중에 있는 주 생명 주셨네. 내가 필요한 건 예수 주의 은혜, 주의 품 안에 품어주시니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리. 이제 주 계시니 모든 것 다 변해, 모든 것 다 변해. 이제 달라진 나 바뀐 내 삶, 난 주와 함께. 이제 주 계시니 모든 것 다 변해, 모든 것 다 변해. 이제 달라진 나 바뀐 내 삶, 난 주와 함께 있길 원해. 난 항상 주만 찬양해. 주님 계신 곳에 난 있길 원하네. 주의 품 안에, 주의 품 안에 품어주시니 주님과 함께. 한번 더 주의 품 안에, 주의 품 안에 품어주시니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리. 이제 주 계시니 모든 것 다 변해, 모든 것 다 변해. 이제 달라진 나 바뀐 내 삶, 난 주와 함께. 이제 주 계시니 모든 것 다 변해, 모든 것 다 변해. 이제 달라진 나 바뀐 내 삶, 난 주와. 마지막으로 이제 주 계시니 모든 것 다 변해, 모든 것 다 변해. 이제 달라진 나 바뀐 내 삶, 난 주님과 함께 있길 원하네. 이제 주 계시니 모든 것 다 변해, 모든 것 다 변해. 이제 달라진 나 바뀐 내 삶, 난 주님과 함께 있길 원. 이제 주 계시니 모든 것 다 변해, 모든 것 다 변해. 이제 달라진 나 바뀐 내 삶, 난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이제 모든 것 따려 모든 것 따려 바뀐 내 삶 난 주님과 함께 이루어 이제 주 계시니 모든 것 따려 모든 것 따려 이제 달라진 나 바뀐 내 삶 난 주님과 함께 이제 주 계시니 모든 것 따려 모든 것 따려 이제 달라진 나 바뀐 내 삶 나 주님과 함께 이제 주 계시니 모든 것 따려 모든 것 따려 이제 달라진 나 바뀐 내 삶 나 주님과 함께 길을 원하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좀 기도하실까요? 진짜 기도하실 때 이 찬양의 고백을 들고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이 찬양의 고백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과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질 것이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주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이전과 다른 사람이야. 난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갈 거야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여러분의 어떤 연약함 가운데 반복적으로 넘어지고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어떤 패턴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다시 한 번 더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시간 주 앞에 나가십시다. 우리가 주님을 안다라고 한다면 그 주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어제와 다른 오늘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에 올려드리면서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시는 것처럼 주님, 내가 이 잔을 가능하다면 내가 마시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하지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것처럼 주님, 내가 주님의 뜻 가운데 내가 거하기 원합니다. 내가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온전하게 알고서 그 뜻에 순종한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도록 다시 한 번 더 이 찬양의 고백을 힘입어서 주님, 나의 삶은 이전과 다릅니다. 나는 바뀐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뜻을 날마다 새롭게 알아가고 말미암아 내가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도록 다시 한 번 우리의 삶을 주여서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라 다시 한 번 더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주님의 뜻에 우리 모두 아버지의 상황과 모든 환경 가운데에서도 주님 나는 우리의 고집을 아버지 내려놓고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나아가고 소망하고 나아갑니다. 주님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날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그 기록되어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아버지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라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감정 가운데 어떤 상황과 환경 안에서 또 권위자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성으로 나 깨달을 수 있는 마음으로 주님 나라는 아버지의 뜻을 계시하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며 아버지 주님 우리가 그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주님 우리가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나의 성도를 내려놓고 내가 주님의 뜻에 순종함을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십시오. 모든 것 따라 모든 것 따라 이제 달라진 나 바뀐 내 삶 나 주님과 함께
모든 것 다 변화 이제 달라진다 바뀐 내 삶 나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네 주님 날 위해 버림받으심으로 나 용서받고 용납됐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로 인하여 성령 내 안에 계시네 주님 날 위해 주님 날 위해 버림받으심으로 나 용서받고 용납되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로 인하여 성령 내 안에 계시네 주
나의 예수님 예수님 나의 왕 주 나의 왕 오늘 나를 주의 사랑 맨날 위에 주셨나 주님 사랑 깨닫네 이로 다시 한번 더 오늘 나를 주의 사랑 내 위에 주셨나 주님 사랑 깨닫네 우리로 영광 돌려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경배하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경배 다시 한번 더 온 마음 다해 경배하리 온 마음 다해 경배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경배하리 오늘날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사랑 왜 날 위해 죽으셨나 주님 사랑 깨달았네 기쁨으로 영광 돌려 다시 한번 더 고백합시다 놀라운 주의 사랑 왜 날 위해 죽으셨나 주님 사랑 깨달았네 기쁨으로 영광 돌려 온 마음 다해 경배하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경배하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경배하리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고백합시다 빛 되신 주 빛
이 마음을 다해 고백합시다. 나 주를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다시 한 번 더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다시 함께 좀 다시 한 번 더 기도하실까요?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는 마지막으로 드렸던 이 샤넬 고백처럼 그분이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셨습니다. 소망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대신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십자가의 그 형벌을 그분이 대신 지셨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 가운데 소망이시고 생명이십니다.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여전히 어둡게만 느껴지는 삶의 영역이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그 어떠한 영역이든 그 어둠의 영역 가운데 빛 대신 예수님을 선포하며 나아가십시다. 주님, 당신의 내 삶 가운데 여전히 소망 되십니다. 눈에 보이시는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고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 삶에 어떠한 어두움의 영역 가운데 있는 어떤 상황과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죠. 주님, 당신이 내 삶 가운데 빛이십니다. 내 삶의 소망이십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살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살아갈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친히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십자가의 형벌을 대신 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를 영원한 죽음 가운데에서 생명으로 옮겨놓으신 생명의 주님 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시간 그 주님을, 빛 대신 주님을, 영원한 소망 되신 주님을, 영원한 생명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주님을 내 삶의 그 어둠의 영역 가운데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십시다.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영원한 소망이시며 영원한 빛 되시며 생명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그렇게 선포하시며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당신이 내 삶 가운데 영원한 소망 되심을 빛 되시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내 삶에 아버지 믿음을 주신 어떤 상황 안에 주님의 생명이심을, 아버지의 능력이심을 아버지 주님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나의 모든 삶 가운데 모든 죄송을 가운데 속에 받아주십시오. 내 삶에 가시는 나를 아버지 힘들고 나를 아버지 나를 내어서는 여러 가지 아버지 주님 많은 상황 가운데로 아버지 어둠의 영역이 있지만 주님 나라의 마음이 그것 가운데 부활의 아버지를 나를 생명의 주님으로 부활의 주님으로 아버지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생명 가운데 영원한 생명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네가 믿음의 눈을 바라보며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아버지 소망의 주님으로 아버지 생명의 주님으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아버지 내가 믿음으로 그렇게 주님을 성공하며 나아가고 내 삶 가운데 일하여 주십시오. 영원한 빛 되신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다시 한 번 더 소망의 눈을 들어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의 그 걸음을 포기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힘과 용기를 더해주십시오. 어떠한 상황이,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와도 주님, 우리가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교회로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것들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주님께서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그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영상으로 함께하고 계신 모든 회중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가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무슬림 기도를 앞두고 있습니다. 저희 이 무슬림 기도 운동이 이제 4월 13일부터 5월 12일까지
이 무슬림 기도, 이 라마단이라고 하는 이 무슬림들이 지키는 이 금식 기간이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태양력을 이들이 지키지 않고 무슬림력을 따르다 보니까 매년마다 조금씩 앞당겨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4월부터 이렇게 저희가 무슬림 기도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위에 여기 화면에 보여지는 이 문의 번호로 문의해 주시면 저희가 또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저희가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은 아시다시피 저희가 유튜브로 저희가 실시간으로 저희가 화요 모임이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7시 정각에 저희가 울산 화요 모임이라고 하는 검색어 또는 예수전도단 울산지부라고 검색을 하셔도 됩니다. 이 두 검색어로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저희 채널에 실시간으로 진행되어지는 화요 모임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을 눌러주시면 또 저희가 실시간으로 진행되어질 때 알림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구독자를 모으기 위한 건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그 외 기타 문의는 다시 화면 좀 띄워주실까요? 저희 이 번호로 저희 화요 모임 관련해서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말씀을 듣는 시간 저희 갖고 싶은데요. 말씀 듣는 시간 삼으시죠. 우리 울산지부 지부장으로 저희 성경에 계신 우리 정문화사님 나오실 때 우리 사랑과 존경을 담아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주의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형제 안에서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라. 주의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전하시는 주민 박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그 모든 시간 가운데 주민 박사님은 언제나 주의 뜻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지도록 또한 듣는 저희들 가운데 동일한 은혜가 있도록 우리가 시간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저녁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도전하셔서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께 우리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을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누가복음 9장 20절로 2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9장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라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권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따라하고 싶은 스승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스승은 우리에게 자신의 삶과 경험을 근거해 지혜와 통찰력을 주곤 합니다. 스승으로부터 얻은 지혜와 통찰력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대하는 마음가짐부터 이를 해결하는 방식까지 우리는 평소 좋아하거나 따르던 스승의 방식을 채택하여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뿐만이 아닙니다. 말과 행동까지 스승의 언어를 따라하게 되고 또 생각과 기준까지 스승의 가치를 추구하게 됩니다. 저의 경우를 보아도 인생에서 만난 스승들을 통해 영향을 받았었습니다. 그중 유난히 기억에 남는 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은 처음부터 제 스승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멀리서 동경하던 선교단체 한 선배였었습니다.
첫 만남은 집회에서 설교자와 회중으로의 만남이었습니다. 그의 메시지에 저는 매료되어 호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가 전한 메시지 내용은 명료했고 전달력은 유창했고 회중에게 유머까지 선사할 정도로 모든 부분이 저에게 매력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후 저는 그의 메시지를 추적하고 따라갔고 그러던 중 그와 대면한 일이 있었습니다. 정말 긴장되는 순간이었는데요. 그분은 저의 모임에 저희가 주최하고 있었던 모임에 주 강사로 왔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차량 운전자로 만나게 되었던 것인데요. 얼마나 긴장했는지 평소 그분께 물어보고 싶었었던 질문들은 전혀 생각이 나지를 않고 또 목적지로 가야 됐었던 청주 공항까지도 가는 길을 헤매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비행기 시간까지 늦을 뻔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대면 만남은 아쉬움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몇 년 후 평소 호감을 갖던 그분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오게 되었습니다. 스승과도 같은 존재를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것으로 너무 설레이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각각 다른 부서에서 다른 일을 했었습니다. 그러던 중 몇 번 함께 일을 하게 되면서 나중에는 그분의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함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약 3년의 시간을 함께 했었는데요. 가벼운 농담도 좋았고 무겁게 건네는 권면 또한 저에게는 배움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종 무리하면서까지 함께 있는 시간을 늘리고 싶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좋아하는 곳이라면 취미를 바꿔서라도 따라하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당시 스승이라 여겼던 그분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를 따르고 싶은 마음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따라가면 갈수록 제가 그분을 위해 뭔가 돕고 싶은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부탁하지 않아도 먼저 행동했고 또 그분이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은 제가 미리 앞서 처리하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 스승이라 여기는 사람을 따르면서 그분을 위해 그분보다 앞서 행동하려 했었습니다. 그 당시 그것이 참 좋았었던 기억을 가지게 됩니다. 성경에서도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을 위해 앞서 행동했었던 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선택하여 부름을 받은 12 제자들이었습니다. 12 제자들은 자신의 목적을 채우기 위해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스승과 제자로서의 동역자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역을 행하시는 거의 모든 곳에 제자들을 함께 이끄셨고 또 동행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고 있는지 현장 실습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제자들은 예수님께 매료되고 더욱더 그분을 따르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먹을거리를 준비하는 것이나 혹은 모여든 무리들을 질서 있게 줄을 세우는 등 자연 심부름과 같은 일들을 맡기십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배우고 익힌 시간이 지나 12 제자를 부르시더니 그들을 모아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복음을 전파하도록 그들을 마을로 보내십니다. 이렇게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에 조금씩 동참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점차 예수님께 도움을 주고 싶어 했습니다. 제자들 중 유난히 예수님을 위해 앞서 말하고 행동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시몬 베드로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베드로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제자들 중 가장 먼저 대답합니다. 베드로의 대답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정답을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의 발언에 대해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며 경고하십니다. 여기서 경고하사에 해당하는 헬라어의 의미는 엄격하게 금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의미에서는 꾸짖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죠. 여러분 이 말씀의 뒤를 보면요, 당부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또 명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경고하실 뿐만 아니라 엄격하게 그 말한 것을 금하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지 말도록 함구령을 내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이 그리스도 곧 메시아임을, 그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강력하게 순교를 하신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오랜 역사의 억압과 수탈을 당해 민족적이고 정치적인 의미에서의 메시아를 열렬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소문이 퍼져나갈 경우에는 그들은 예수님을 민족 해방 운동의 지도자로, 정치적인 어떤 지도자로 세우려고 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의미에서의 메시아라는 소문이 퍼질 경우 너무나 빨리 예수님에게 정치적인 위협이 다가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럴 경우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사역이 완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방해받을 수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결국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는 베드로의 말을 맞았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선포되기에는 베드로의 말이 시기적으로는 너무 앞섰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 예수님은 베드로의 앞선 대답에 대해 경고하시고 또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경고하신 이후 예수님은 그 자리에 있던 자들에게 무언가 말씀하십니다. 그 자리에 있던 자들은 베드로를 포함한 어떤 무리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모두 예수님을 따르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 무언가 하고 싶어하는 자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오늘이라는 일상에서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고 있으며 예수님을 따라가던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야 할지 잘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마을을 뒤쫓아갈 수는 있었지만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는 그 길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은 23절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23절인데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제자도에 관한 핵심으로 알려진 이 말씀에서 유난히 반복되는 동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따르다라는 동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따르다라는 표현이 두 군데 등장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상반절에 따라오려거든 이라는 것이 표현이 있고요. 그리고 하반절에 따를 것이니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이 각각 다른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헬라어를 사용했다는 것은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상반절에서 따라오려거든에 해당하는 헬라어의 원형은 오피소라고 합니다. 오피소. 이 오피소라는 말은 따르다라는 표현이 있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총 7번이 등장하는데 7번 중에 4번은 무엇 뒤에, 무엇 뒤로라는 방향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 오피소, 무엇 뒤에라는 방향을 의미하는 이 단어를 살려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는 이 뜻을, 이 원을 가지고 풀이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예수님의 뒤로 따라오려거든 이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가장 먼저는 예수님 뒤에 머무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의 핵심은 예수님보다 앞서 말하거나 행동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뒤에 있는 것임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당신은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올바른 고백을 했음에도 그 말을 멈추라고 예수님께 경고와 명령을 들었던 까닭은 그가 예수님
뒤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의 내용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말하는 이의 마음이 앞서 있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위해 앞서 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 예수님을 위한다는 이유로 앞서 생각하여 행동하는 것, 사역하는 것도 더더욱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내 뒤로 따라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8절에서는 이 뒤를 따라온다는 표현을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누가복음 7장 38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이 38절에서 뒤로라고 번역되어 있는 헬러의 원형이 우리가 아까 봤던 오피소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한 바리새인 집에 계시던 예수님의 뒤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 곁에 서더니 울면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그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것을 닦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바르게 됩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모두 놀라죠.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만지는 이 여인을 부정한 죄인으로 취급합니다. 같은 사건을 다른 관점으로 기록한 이 마가복음에서는 14장에서 당시의 상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록하는데요. 사람들이 화를 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향유가 아깝게 사용되었기 때문이죠. 너무 비싼 향유를 아깝게 값없이 사용한 이 여인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여인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이 모습을 시몬의 모습과 대조하며 구체적으로 나열합니다. 그게 우리가 여기서 38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시몬아,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지만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적셨다. 그리고 머리카락으로 닦기까지 해주었다. 시몬아,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먼지 묻어 더러운 내 발에게까지 입 맞추었고 심지어 향유까지 부어주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발에 입을 맞추는 것은 당시 문화에서 가장 헌신적인 복종과 존경을 표현하는 행동이었습니다. 특별히 입 맞추고라는 표현이 계속 반복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금 누가복음에 기록한 저자가 이 여인이 얼마나 열렬히 지금 입 맞추고 있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자신을 사랑함으로 이런 행위를 했음을 아셨습니다.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 시몬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이죠. 여인의 행위는 자신의 죄성을 처절하게 인식하고 오직 죄사함의 은혜만을 애타게 기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이 바리새인 집에 도착하신 뒤 예수님의 뒤를 따라갑니다. 이는 당시 영적 자만에 빠져 주님의 은혜에 대해 냉랭하고 둔감해진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대조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로 부르심을 받아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지만 예수님께 익숙해져 버린 시몬 베드로의 모습과도 대조가 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좀 안다는 자나 외형상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던 제자나 모두 주님의 은혜에 앞서가는 자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려는 여인을 향해 죄인이라고 지적하였고 여인이 향유옥합을 깨트린 그 행위에 대해 시비를 걸게 된 것이죠. 여인의 행위는 당시 사람들을 당황케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감동하셨죠. 그녀가 한 것이라고는 예수님이 가신 장소에 가서 그분이 오셨다는 것을 듣고 나서 그분의 뒤에서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앞세우고 그녀가 뒤따라갔기 때문에 예수님의 발이 보였던 것이죠.
먼지 묻었던 그 발이 보였던 것입니다. 그 발을 본 이후 그 여인은 예수님께 어떻게 헌신될지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이 집에 있던 가장 값비싼 향유를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그녀가 예수님보다 앞서 바리새인 집에 도착했었다면 그녀는 예수님의 발을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뒤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권리 포기와 헌신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녀는 예수님의 뒤에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의 뒤로 왔던 자는 여러분 누가복음 8장 44절 말씀에서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8장 44절을 펴보시는데요. 이 사람은 누구냐면요, 회당장 야이로의 외동딸이었습니다. 어린 소녀는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혈류증으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인들에게 있어서 혈류병이란 자궁에서 나오는 출혈을 의미합니다. 멈추지 않는 병이죠. 이 여인의 경우는 아마 오늘날로 말하면 자궁암으로 보여지는 절망적인 상태에 이른 사람처럼 보입니다. 12년 동안 고생했기 때문이죠. 어린 소녀였습니다. 그는 많은 의원을 찾아다녔지만 치료를 받기는 고사하고 고생만 하고 그리고 있는 재물을 다 허비하게 되었다고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이 소녀는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도 이웃과의 교제도 완전히 차단된 생애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병을 갖고 있는 자는 당시 다른 사람과 접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상대방을 정면으로 응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 앞에 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녀가 예수님의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그리고 12년간 멈추지 않았던 그 피가 그 즉시 멈추게 되었습니다. 소녀가 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소녀의 집에 오신 예수님의 뒤에 서 있는 것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따라오려는 자들에게 나의 뒤에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예수님 앞으로 가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뒤에 서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간다는 것은 예수님보다 먼저 계획하지 않는 것입니다. 미리 결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앞서 행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향유옥합을 깨뜨렸던 여인, 혈류병을 앓았던 소녀 모두 예수님 앞에 설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유대 사회에서 죄와 병의 저주로부터 감히 주님 앞에, 사람들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예수님 뒤로 서 있는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주님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주님께 도움을 구했던 자였습니다. 주님의 뒤에 서 있던 이 여인들을 향해 예수님은 너희들의 믿음이 너희들을 구원하였다라고 자유를 선포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 뒤에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보다 앞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주님께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여러분을 따라오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앞에서 따라오려거든 이라는 그 의미가 에피소였다고 하면 뒤에 23절이 낮에만 나와 있는 따를 것이니라 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아콜루데오라고 합니다. 아콜루데오. 이 아콜루데오라는 이 헬라어 의미는 우리가 앞서 보았던 무엇 뒤에를 의미하는 이 오피스라는 말과 좀 의미가 다릅니다. 아콜루데오는요, 문자적으로 뒤를 따르다, 동반하다, 함께 가다, 복종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23절 말씀을 전체로 해석해보면 이런 것이 되겠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갈 때 그제서야 주님께 복종하고 주님께 함께 가는 제자로서의 삶이 시작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수고하거나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유의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 순환의 길을 걸어가심으로 인해 주어진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의 뒤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뒤로 들어가기 시작할 때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만 제자로서의 사명을, 아콜루데오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제자들보다 앞서 그들에게 가셔서 그들에게 나타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좀 한 구절도 찾아보고 오늘 말씀 좀 정리하고 싶은데요.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마가복음에서도 또 마태복음에서도 다른 표현이지만 다른 저자이지만 동일하게 기록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제자들보다 앞서 그들에게 찾아가셨다고 나타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가셔서 그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제자들이 예수님 뒤에 서 있도록 주님이 나타났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특별히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주님 뒤에 서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고백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주님 뒤에 서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것을 고백하고 뒤따르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서가지 않는 것, 먼저 하지 않는 것, 주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실까요? 말씀 중에 함께 질문하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은 주님 뒤에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보다 앞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주님께 따라가고 있는 자들이십니까? 아니면 주님이 여러분을 따라오도록 그렇게 하는 자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그 주님 앞에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 자신을 주님께 정직하게 고백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싶은 예수님을 만들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행하신 일을 바라보면서 걸어가시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실 때는 제가 앞서 질문드렸던 주님 뒤에서 살고 있는지 주님보다 앞서 살고 있는지 우리가 주님 앞에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믿고 있고 주님께 헌신하고 있다는 것으로만 우리가 주님 뒤에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고 싶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만들어낸 그 예수님의 모습으로 주님을 따라오도록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셔서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앞에 좀 반응하면서
또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22절 말씀에 인자는 많은 고난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주님은 고난을 받으시지만 죽임을 당하시지만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삶을 새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부활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 주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신 것 같지만 다시 살아나신 주님으로 우리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충만히 거하시도록 주님을 따라가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한 가지를 더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제 안에 들었던 주님께서 주셨던 마음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기도하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일 강사님께서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 도전해 주셨는데 좀 더 우리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주님을 따라가는 것에 있어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전제 조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일 강사님이 말씀을 통해 나눠주셨듯이 내게 있는 향유 컵을 깨트리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전히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어떠한 무엇인가가 있습니까? 여전히 내 삶에 중요하고 가치 있게 여겨지는 그 어떠한 무언가를 깨트리고서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는 것이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첫 번째 걸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그리고 저 자신에게도 도전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여전히 놓지 못하고 있는, 여러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가치 있게 여기는 그 무언가를 주님의 발 앞에 이 시간 내려놓지 않으시겠습니까? 그것 역시도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시면서 내 삶의 주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그 향유옥합을 이 시간 기꺼이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십시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면서 주님, 나의 의지로는, 나의 힘으로는 난 여전히 이것을 부여잡고 싶고 난 여전히 이것을 내려놓기 싫지만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 있어서라면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기꺼이 주님의 길을 걸어가기로 내가 결정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시간 그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내려놓아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시간 그것들을 좀 질문하시면서 우리가 지금 함께 좀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여전히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어떤 무언가, 아버지 주님 내 삶에
창문 어디에 있는 내게 있는 마음으로 주께 하시 그날 위에 주님 다시 이 땅에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신 그때 주의 크신 사랑을 알아주소서. 내게 있는 행복함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 그 발 위에 임하주고 다시 한번 더 그 발 위에 임하주고 그 발 위에 임하주고 우리가 시간 열방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저희가 마지막으로 찬양하고 할머니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기도 제목은 지난주와 동일합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미얀마에서 일어나고 있는 군부의 독재 가운데 지금 사망자가 400명이 넘어섰습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미얀마를 위해서 중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이는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 보시면서 미얀마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그 무고한 그 무자비한 억압이 속히 중단되어지도록 그리고 그 무고한 피해의 그 희생이 속히 끝날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함께 기도를 소망합니다. 또한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 땅 가운데 임하시도록 그래서 예수님의 그 복음으로 말미암은 평화가 그 땅의 그 모든 폭력과 그 탄압들이 잠잠해지고 다시금 그 땅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생명 가운데 나아가게 되었듯이 그 예수님의 그 보혈의 그 회복의 역사가 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 미얀마 땅 가운데 여전히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여전히 그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정이 다시 한 번 더 그 땅 가운데 주님의 긍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 미얀마를 사랑하셔서 저희 나라 그 땅이 주님의 아버지 주님의 보혈의 피가 아버지 주님의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해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잘 인도하시고 아버지 주님 그 무릎과 그 보혈의 독재에서 나오며 아버지 주님 하나님 그 땅에 아버지 수많은 희생 아버지 무거운 피가 있으니 그 희생이 아버지 주님 무거운 희생으로 끝나지 않으며 주님 하나님 그 땅 가운데 진정한 아버지 주님 하나님 참된 자유가 허락되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그 땅의 모든 폭력이 그치고 아버지 주님 그 땅에 진정한 평화가 되어야 소망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망자가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 400명이 넘어가는 아버지 주님 시기 가운데 그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땅의 모든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그 땅이 주님의 보혈과 하나님 아버지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사랑 나라 되어지고 소망하는 나라 되오니 주님께서 그 땅을 아버지 주님 새롭게 해주십시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이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주님 가장 사랑과 살리시고 그 아버지 살리시고 그 땅 가운데 주님의 주님의 역사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기도를 통하여서 미얀마 땅 가운데 세일을 행하시고 또 아버지 주님 지금은 눈에 보여지는 상황은 여전히 폭력이 자행되어지고 무고한 피와 희생이 아버지 주님 그치지 않는 것 같지만 주님 지금의 아버지 주님 이 희생과 아버지 주님 이 모든 아버지 주님 피 흘림이 결코 아버지 주님 의미 없지 않음을
아버지 주님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 땅에 참된 자유가 허락되어지고 주님의 그 보혈이 아버지의 생명이 그 땅을 새롭게 할 줄 믿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과 찬송과 능력을 받아주십시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마지막 찬양하시면서 주 앞에 나가십시다. 우리 안에 찬송하신 것 마쳤습니다. 다음 주에도 동일한 시간에 저희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